주 목사님의 여호수아를 쭉 같이 말씀을 좀 살펴봤고요. 또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한마디로 이거죠.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겨라. 즉 그분만 섬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들이 내가 증인인데 내가 하나님만 택하고 하나님 섬기겠다. 즉 자기들이 결단하고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뭘 요청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앞에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라고 한다면 뒤에 건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들이 증인이 됐다라고 하나 더 얘기하는 건 니들 안에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모든 것을 올려드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라고 하던 중심의 모습에는 여전히 이방 신들로 치워버리지 못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이 말씀을 권면한 의도가 있어요. 그 앞에 모습을 살펴보면 이들이 표현은 이렇게 지금 결단하고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뿌리 깊이 뭔가 죄된 모습들이 심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오늘 이 여호수아는 주님을 더 온전히 섬길 것을 택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저기 보통 운전하시면 대부분 여기 운전하신 분일 텐데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유턴하고 싶으면 언제 유턴을 하시죠? 갑자기 이런 질문 하시니까 언제 유턴을 하죠? 이거 저기 면허 없어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언제 유턴을 합니까? 1번 하고 싶을 때 2번 좌회전이나 횡단보도 건너는 신호가 켜졌을 때 3번 눈치껏 한다. 그럼 언제 하죠? 네? 이게 그런데요. 제가 짧은 대구 생활하는 동안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제가 이사를 가서 신호등 앞에 유턴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친놈 아니야. 신호도 안 켰는데 왜 빵빵거려? 계속 빵빵거리더니 이 사람이 뒤에서 유턴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그래? 그래서 저는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 유턴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나라더라고요. 여러분 유턴하는 신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비보가 적힐 때도 있고 거의 비보 없는 유턴은 없어요. 보통 좌회전시 유턴하라든지 뭐 보행자 신호시 유턴인데 대구는 갔더니 유턴인 것만 있고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언제 하냐? 눈치껏 합니다. 앞에 차가 없으면 유턴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좌회전시라든지 보행신호시 유턴 표시 밑에 써 있으면 그때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대구 분들은 그냥 아무 때나 파란불이면 딱 보다가 차 없이 유턴을 해버려요. 근데 이분이 한 분은 교회 집사님이 부산을 갔어요. 부산을 갔다가 유턴을 하고 싶으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한테 잡혔죠. 왜 잡혔을까요? 분명히 유턴 밑에 좌회전시 적혀 있는데 이분은 늘 습관이 아무 때나 파란불에 아무도 없으면 돌면 된다는 생각 가운데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신호가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부천에도 가만히 보면 밑에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눈치껏 도우면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좀 지역마다 좀 다른데 이게 통일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은 마치 제가 비유 든 것처럼 아무 때나 파란 불일 때 차 없으면 유턴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새로운 법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하던 대로 그냥 차가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유턴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자기들의 죄악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해라 너희 안에 있는 우상신들을 이방신들 다 제거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자신을 위해서 타협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타협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자막 보시면 여호수아 17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요셉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배경을 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다 치렀어요. 그리고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요셉 지파가 하는 얘기가 우리들은 인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땅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땅을 좀 더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얘기한 건 뭡니까? 너희들 권능 있고 너희들 이거 갖고는 안 되니 너희 비록 살림이라도 개척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는 비록 철병거가 있고 강할지라도 너희들이 권능이 있으니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 지역에 남아있는 민족을 다 제거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땅 주신 거에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비좁다 그러면 비록 살림이라도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개척하라. 저 민족 쫓아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야 쟤네들은 싸우기는 힘들 것 같고 산지에 있고 이러니 불가능한 것 같더니 쟤네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한 거예요? 타협하는 거죠. 쫓아내는 거는 사명은 망각한 채 못 하려는 거야. 땅 더 줘. 우리 이거 갖고 비줘봐. 근데 여호수아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가 하나님이 이거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지 않았냐. 니들 권능 있는 거 내도 알겠고 인원이 많으니 너희들이 친히 싸워서 그 살림이라도 개척해라. 그리고 그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너희는 강하지만 그러니 그들이 강할지라도 너희도 강하니 어떻게 하는가? 쫓아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온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이들은 어때요? 온전히 순종했다로 느끼겠죠? 근데 여기 장면에서 뭘 봅니까?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뭐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타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 우리 이제는 좀 세니까 좀 냅두고 그냥 더 주세요라는 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오늘 결단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그 안에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라고 하는데 그들의 중심에는 여전히 타협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사기 보면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자,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족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하죠. 자,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랬는데 베냐민 자손은 여부수 족족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이 여호수아에 거주했다 그래요. 자,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라고 얘기하죠. 여전히 이들 똑같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뭐예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도록 작정을 합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도 그래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같이 거주합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스불론은 기브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자, 31절에도 아셀이 나와요. 아셀이 아까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삽과 헬바와 아비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3절 납달리와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타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땅을 주셨고 너희들 그들을 다 쫓아내라.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적당히 살고 있는 거죠. 이 정도 싸웠으면 됐지. 이 정도는 남겨놔도 되지 않겠나? 적당히 타협하면서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들이 아예 작정하고 머물러서
그들과 공존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주신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아무 관계도 맺지 못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타협함으로 인하여서 계속 그들과 공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33번의 전쟁 그들이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여기까지는 이들은 온전한 순종을 했죠. 아이성 전투만 빼고. 근데 그들이 모든 것을 순종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머져 있는 그 사명, 이들을 쫓아내는 사명은 하지 않았다는 거야. 적당히 타협했다는 거야. 여러분 온전히 못한 순종은 불순종이죠. 그건 순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100% 순종으로 달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들이 그 땅에 보면서 아 얘네들은 안 몰아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타협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기 시작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1장 28절 사사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중간에 쫓아내지 않았다는데 중간에 딱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뭐 했대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왜 안 쫓아낸 겁니까? 자기가 노동하고 자기가 수고할 거를 대리 만족을 함으로써 그들을 멸하지 않고 내가 유익이 있으니까 남겨둔 거죠. 근데 결국 이것들 때문에 이 민족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한마디로 얘기한 것은 뭐예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결국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먼저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합니다. 내 삶에 어떤 게 유익이 있느냐, 내 삶에 어떤 게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느냐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가, 내가 뭔가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냐, 그거를 가야 되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쫓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죠.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이것이 나에가 덜 수고해야 되느냐, 이것이 나에게 덜 희생해야 되느냐, 이런 걸 따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라고 얘기죠. 자,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앞부분은 너무나 잘 알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근데 그 뒤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우선순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묵상을 했지만 그 고린도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재능, 물질, 은사, 직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기 표현한 대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고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건 땡큐인데 내가 살아야 되니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1세대 죽었지만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 땡큐. 근데 이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 나를 위해서 타협 좀 할게요. 얘네들 굳이 쫓아낼 필요 있습니까? 이 정도 남겨놔도 우리가 힘이 세니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이들이 작정하고 주저앉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자녀들이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완전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요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앞으로 있어야 할 거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해라. 근데 이들이 자기들이 증인이 돼요. 한 마디 더 하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지금 너희들이 이게 지금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방식은 그거다 보니까 마치 아무 때나 유턴하는 것처럼 내 삶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건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자신을 위해서 타협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모든 관심은 나에게 중심이 되는 거죠. 나에게 어떤 게 유익이 되냐, 나에게 어떤 행복이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자막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편지 쓰면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져라. 그러면 선한 일에 쓰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삶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 감사 우리 삶을 늘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드려줘야 되는가. 내 시간, 물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줄 모를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엎드리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치워버려야 할 죄가 뭡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 안에 그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치워버려야 할 죄가 뭔지를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어쩌면 내가 그게 문화였기 때문에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게 죄라고 인식도 못하고 생각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가끔 예전에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표현들 많이 쓰셨는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습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옳은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안에 치워버려야 될 죄가 뭔가 또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호수아가 뭘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거는 내가 더 강렬하게 주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첫사랑의 감격, 첫사랑의 기쁨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 사울,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솔로몬을 많이 이제 새 왕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그가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어떤 소원을 줄까? 내게 구하라. 그가 목숨도 구하지 않고 다른 거 부도 구하지 않고 이런 거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구함으로 그에게 칭찬을 그거 다 주시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본문 뒤에 뭐가 붙어 있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더라. 여러분, 재밌죠? 1,000번제를 드리는데 이거는 뭐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1,000마리의 송아지를 드린 겁니다. 저는 1,000번제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마치 내가 뭐 무당 찾아가서 1,000번을 이거 드리면 뭔가 하나님 나의 복 주시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거는 그렇게 드리고 나서 솔로몬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것 때문에 마치 금도끼 은도끼처럼 내가 1000번 열심히 하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 해서 1000번을 열심히 공들이면 그 다음 소원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장면 뒤에 뭐가 나오냐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는 어디서 드렸다는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부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1000명의 와이프들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후죽순 계속 산당에 드러나죠. 애굽에서 여인 데리고 오면 애굽 신이 생겨버리는 거고 모압에서 데리고 오면 모압 신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1000명의 아내들이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나 외로워. 그러니 나를 위해서 산당 하나 줘줘. 그럼 거기다 뭐 하는 거야? 자기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씩 하나씩 허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쪼개진 이유도 뭐예요? 솔로몬이 마지막엔 어떻습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고 자기 아내들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산당들 세워가면서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1000번째 우리 초점 맞춰져 있지만 그 뒤에 보면 아직도 자기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 가운데 우상 숭배 방식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우리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꿰뚫은 거죠. 너희들 안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야. 결국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민족들을 남겨두고 내가 힘이 세지니까 뭘 얘들 제거해. 너희들 좀 나를 위해서 나무 좀 패고 나를 위해서 이거 노동 좀 하고 이러면 내가 좀 편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자. 의도적으로 남겼다가 결국 걔네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특성하신 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는 통독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이분들은 매일매일 어떻든 내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매일매일 정해진 본분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강력하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깨닫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들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그 말씀들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붙들어야 될 것, 내가 의지해야 될 부분이 뭔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결단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제가 톡을 보면 분주하다 보면 어때요? 막 일주일씩 밀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걱정되죠. 이제 운영진들끼리. 야, 이 집사님이 이거 밀렸는데 어떡하지? 중간에 포기하면 어떡하지? 그럼 나중에 카톡 오면 너무 반가울 때가 있어요. 네. 금, 토, 월, 화, 수, 목, 금, 완도, 와. 이러면 이제 하트 눌러주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분량이면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완독하면 이분들이 다 눌러 하트 눌러갖고 야 막 박수 쳐주는 것처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 혼자 오늘 성경 일독하겠다 시작해서 달려오다가 한 일주일 안 읽었어요. 읽을까요? 못할 거예요. 옆에서 우리 권민아 원사님이 문자를 보내든 전화를 보내든 독려하고 계속 체크해 주니까 마지 못해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겠죠. 그 힘들지만 그걸 가요. 저랑 아내랑 작년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제가 하루에 2만 보를 걸었거든요. 근데 2만 보를 걷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만 보 걷다가 버스에서 성경 읽다가 내리다가 또 못 읽고 나중에 읽고 새벽에 일어나 성경 읽다가 또 집에 숙소 들어가면 밤에 또 성경 읽다가 이게 완전히 일주일 동안 얼마나 정신없이 보냈는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다가 또 그 지역이 나오면 또 보게 되고 이러면서 또 그 시간 안 놓치고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힘든 일이 아니지만 사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나름대로의 어떤 루틴이 생긴 거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 우리 보니까 새벽기도 갔다가 좀 지나면 완독 올라와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들으시든 오셔서 예배 드리시든 그러면 가서 성경 읽고 또 하루 묵상하고 아니면 이게 묵상하는 게 어떤 분들은 안 되면 저녁에 묵상하는데 꾸준히 이분들이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때로는 얼마나 많이 유혹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믿음의 동역자가 없었다면 지금 카톡에 한 83분, 4분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는가. 벌써 저희가 지금 3번째인데 아마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나 완독했나 살펴보면 못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계기가 되니까 그래도 1년에 한 2번 정도 성경을 완독하게 되고 저도 다 이해 못해요. 근데 읽다 보면 옛날에 놓쳤던 분을 새롭게 은혜 주시기도 하고 옛날에 읽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 또 다른 측면을 은혜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해라.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방신들,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렬하게 주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찾지는 않겠지만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열심을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섬기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안에 여러 가지 아직도 죄된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작동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가 조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것 다 하고 나서 여유가 되면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 되면 이제 벌써 상반기가 6개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 7월이 시작됩니다. 또 여름 사역들이 시작되어지고 또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또 보내게 되어질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늘 심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만 우리 지난날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여호수아가 권면한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께로 향하여 마음을 온전히 쏟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특별히 너희 안에 정말 그 이방신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올해도 주님 앞에서 또 믿음으로 달려온다고 했지만 아직도 내가 알게 모르게 여전히 이방신들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반기에는 더 내가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여호와를 향하여서 우리가 뜨거운 믿음 열정 가운데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또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고백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또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또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